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과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2장 21절로부터 30절은 이제 그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 나서는 발람에게 그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오늘 21절로부터 30절에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부분은 특히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2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21절에서는 오히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특별히 이 발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람과 그의 나귀의 관계 속에서 묘사되어지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드러나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이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곳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장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운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06편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들을 강하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허락은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시편 81편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압의 관원들이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네가 가든지 가서 내가 말하는 말만 하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들어서 따라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발람이 가는 것을 보고 매우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허락한 것에 대한 행위의 책임은 물으신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득하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가 무엇을 행하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 가운데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책임을 묻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마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허락함을 체험했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자기 스스로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치 발람의 나귀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대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나귀는 자기 주인인 발람이 이제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나귀는 그냥 주인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길을 가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발람의 모습은 발람의 나귀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 대답을 얻지 못했을 때 혹은 대답을 얻었을지라도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멈춰설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발람은 이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부르러,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함께 가라. 그렇지만 너는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준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글로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가라고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럼 뭐 자꾸 너 찾아오니까 갈 테면 가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것,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평선으로 보면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래 가라면 가 라고 말할 때는 가라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매우 어려운 것, 우리가 성경을 문법적으로 또 우리가 원어적으로 이해해도 우리가 겪는 한계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떤 뉘앙스로 어떤 그 딕션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성경을 치밀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2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다는 것. 그렇다면 20절에서 주신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는 것이, 부르러 왔다면 가봐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렇지만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으려고 길에 섰고, 그리고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있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더라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발람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왜 알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20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다른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단점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인도하실 때 때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한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음 단계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설령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발람이 자기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돌아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3절의 상황은 하나님의 사자를 본 나귀와 그것을 보지 못한 발람 사이에
서로 엇박자가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는 20절에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에게 귀를 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기 확신 속에서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진정 열린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이 21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많은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람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내게 한 번 주신 말씀으로 다른 것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오죽하면 채찍으로, 그러니까 무고한 자를 채찍으로 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었을 때 그 목회자들이나 그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마치 발람이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항상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4절의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보지 못하는 발람은, 이 사람은 우매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나귀를 채찍으로 치는 역할을 하는 어리석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가는 자, 내게 허락하신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 순간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라. 그러니까 이 나귀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음을 보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나귀를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발람은 완전히 눈이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 발람은 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지금 발람이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길을 막으면, 허락했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면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길을 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된 말로 헛발질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그러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그래서 두 번 채찍질에도 발람이 자기의 나귀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이제 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지금도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21절로 30절의 이 말씀은 오늘 영적인 지도자이고 또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의 소위 말해서 꽂혀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길을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막으시면 그 길을 멈춰 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발람. 그래서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은 발람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눈먼 봉사와 같은 발람입니다. 오늘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발람과 같이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성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나귀와 주인의 대화 속에서 나귀는 자기가 왜 그랬느냐를 설명하지 않고 당신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길을 막고 서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여호와를 배반한 게 누구냐? 발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준행해야 되는데 그 말만 준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발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0절까지는 이제 나귀와 발람의 대화로 마무리 짓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또 막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다른 어떤 말에 전혀 우리가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2장 21절에서 30절에서 하나님은 나귀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발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자기 육신의 기회로 삼으면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자유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기회로 삼을 때 그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제도를 속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성찰하고 주께로 나가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